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또 내 삶 가운데 또 비춰주시고 내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방황하고 있는 그 삶을 다시 그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린 물질과 또 시간과 또 재능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온전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 그 홍해 그 앞에 또 머물게 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본문이 오늘 14장 말씀인데요. 오늘 홍해는 가르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에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해바다 바로 앞에까지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밤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밤에 그 불기둥을 보면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 한 명의 그 아이나 노인이나 아픈 사람들까지도 열애 없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축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불기둥이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름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이렇게 돌아서 인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첫 번째는 이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 나라를 통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블레셋 나라는 애굽 다음으로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싸우게 되면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패배한 인원은 그대로 그 나라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이럴 바에는 오히려 내가 늘 살았던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에는 내 집도 있으니까 그 집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갈까봐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이렇게 돌려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것을 통해서 또 애굽 군대를 유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또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숫꽃을 지나서 에담에서 장막을 치고 이 불기둥 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근데 그게 아침이 됐는지 이게 늦은 점심 이른 점심이 됐는지 저녁 때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막들은 어떻게 돼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막을 쳤던 것을 막 부랴부랴 아니면 밥 먹다가도 갑자기 또 밥상을 치우고 어쨌든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짐을 챙겨서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또 구름기둥을 따라 광야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 구름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볼게요. 14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여
그런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이곳은요, 앞에는 바다가, 홍해 바다가 있는 곳이고요, 양 옆에는 큰 바위산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지도 봤는데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도에 보면 원래 지름길은 해안을 따라서 블레셋 나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돌려서 밑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면 비터호라고 돼 있습니까? 그죠? 비터호라고 돼 있죠? 예, 그 비터호를 지나서 그 옆으로 해가지고 에담 광야, 그 다음에 어디에요? 마라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코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그 코스가 아니라 돌려가지고 오히려 비하히도시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구글 사진을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진짜 그곳이 어떻게 돼 있나 해서 구글 사진을 제가 직접 제가 찾아가지고 확대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 파란색 이게 파란색 동그라미 친 데가 바위산이에요. 산이 되게 높은 산입니다. 산지로 돼 있고, 지금 처음에 원래는 B 코스로 가야 돼요. B라고 써 있죠. 황색 신형. B 코스로 가야지만이 그 호렙산 앞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라를 통해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돌려서 그 코스가 아니라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A 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A 코스로요. 그러니까 바위산 사이로 해서 앞에는 홍해바다, 그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막힌 길은요, 캠핑하기는 좋습니다.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니까. 캠핑하기는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핑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나라로부터 정말 한시라도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죠? 도망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 길은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예, 완전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홍해 앞바다니까 대기하고 있는 배가 있다면 25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타고 갈 수 있는 배가 대기하고 있다면 쉬운 거죠. 근데 배도 없어요. 그리고 이 홍해의 이 너비가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너비도 지금 이게 밑에 척도가 가려졌는데 척도로 이렇게 딱 실제 재보면 10km가 좀 넘어요. 10km가. 그러니까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건너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거예요. 어느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네. 여러분, 특히 이게 믹돌 사이라고 돼 있는데, 본문에는 믹돌 사이라고 돼 있어요. 이 믹돌이라는 단어는요, 애국 국경에 있는 그 망대, 파수대처럼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믹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의 바위산 위에 믹돌이라는 파수대가, 이렇게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A 코스로 지나서 그 앞에까지 온 것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국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애국의 국경을 벌써 넘었어야 되는데 애국의 국경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대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이 소식을 바로 왕에게 전했다는 거죠. 우리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가 이스라엘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갇힌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갇힌 것으로.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더라도,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더라도 현실의 삶은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 가두어놓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절대 가둬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눈으로 찾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텐데, 바로왕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바로왕의 관점에서는 그 당시 광야에 갇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 애굽 나라를 완전히 다 풍지박살 완전히 난리 쳐놓고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잘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바로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난리를 치고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려면 지름길로 가지. 왜 또 홍해 광야길로 돌리고 또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애굽의 국경도 넘지 못하고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더 멀리 갔어야 되는데 국경도 넘지 못하고 고작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예, 고작 도망가서 장막을 친 곳이 어디예요? 양쪽에는 바위산이 높게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있는 곳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이 애굽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곳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전쟁의 신, 전쟁 우상. 전쟁은 나라에서 물론 이제 외부에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쟁은 광야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은.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대표가 먼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 이 뒤에 있는 같은 군사들은 다 물러나게 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런 싸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여전히 우리 바로 왕이 믿고 있는 신 중에서 광야에서 싸우는 전쟁의 신, 그 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보다 한 수 위겠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애굽을 그렇게 막 뒤집어 놓고 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지금 바로 왕의 눈에 보기에는 광야에서 계속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에 갇힌 곳. 양쪽에 바위산, 앞에는 홍해바다. 그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스라엘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는 힘을 좀 썼을 수는 있겠지만 광야에서는 야, 이제 끝났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왕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전쟁의 신, 이 신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분위기 가운데 바로 왕은 왕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요. 자, 우리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예. 여러분, 바로왕은요 분명히 마지막 재앙을 겪으면서 그 마지막 재앙이 일어난 밤에 모세와 아론을 밤에 불러가지고 니네 애굽을 떠나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고 오히려 광야에 갇힌 것처럼 돼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망대에 있는 파수병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이제는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자, 그러면서 야, 좀만 더 참았으면 그 10개 재앙도 내가 참고 안 보냈으면 이걸 넘어갈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들이 여전히 우리를 섬길 텐데 라고 후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라고 얘기해요. 도망갔다.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갈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왕은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재촉해서 떠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왕이 애굽의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지금 바로왕은요
그 애굽 나라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인들과 모든 무기들을 지금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600대의 병거, 보통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의 병거들은요 15대에서 20대 정도의 병거를 소유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6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 당시에 철기 시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략 무기인 스텔스기를 한 여러 대 갖고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스텔스기 하나면요 웬만한 미국이나 그런 전투기를 50대를 상대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라도 그 사이에 쑥 지나가 버리면 몇백 명이 그냥 쓰러져 죽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600대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또 그 외에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도 다 모은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하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전쟁에는 자신 있다 라는 거죠. 전쟁에는 자신 있다. 전쟁만큼은 이길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제 구름 기둥을 따라왔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막 구름 기둥 옮기는 바람에 막 밥을 먹는 바람도 막 치우고 또 천막을 접어가지고 막 이제 애들 챙기고 막 가축들 챙기고 어른들 챙겨가지고 막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온 곳이 어디예요? 양옆은 바위산이고 앞은 홍해란 말이에요. 홍해, 바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누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완전히 먼지가 막 일으키면서 그 병거들이 지금 군대들이 막 들이닥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갈 수가 없다, 어디로 갈 수 없다는 진퇴양난, 사면초가 아니면 도한에 든 쥐가 된 거죠, 그죠? 도한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면서 맹렬히 달려오는 그 애굽의 병거들 600대의 병거들과 군대를 보고서 너무 두려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기도였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였을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게 기도 같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항의하고 따지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되실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 1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애굽에 있을 때도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끌고 와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하면서 지금 격렬히 항의하고 모세에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습니까?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에 마지막 그 재앙의 소식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집에서 그 양고기, 통으로 구운 그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바로왕과 애국 사람들이요 너무 두려워서 재촉하면서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불기둥을 보고 정신없이 출애굽한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누가 시킨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이때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 불기둥을 보고 다 모든 백성들이 나갔기 때문에 모세는 뭐 했어요? 조상 요셉의 유골을 찾아가지고 그 유월절 밤에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의 그 유언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 자기들이 이끌어오지 않은 그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따지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또 회복이 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거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누구 탓을 해요, 가족 탓을, 배우자 탓을 한다든지 가족 탓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죠. 남 탓도 하거나 아니면 사회의 이런 제도나 또 사회의 분위기 탓을 합니다. 아니면 환경 탓을, 지금의 환경 탓을 하죠. 이렇게 탓할 대상이 없으면, 탓할 대상이 없다면 우리 이제 하늘에 대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이런 원망할 때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이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원망하고 또 항의를 하고 따지는 걸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요,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었어요.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애굽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다음에 그 두려움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430년간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과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눈을 또 주님에게 향했을 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걸을 수 없는 그 무리였지만은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근데 순간에 바람을 보는 순간, 풍랑을 보는 순간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러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건지시죠. 못 믿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14장 30절 말씀. 자, 무엇을 보고 빠졌는지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14장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매 바람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왜 의심하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라고 하시면서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배에서 그 평생을 바다에서 산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에 빠졌으면 베드로가 수영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네, 평생 바다에 살았으니까. 우리 박순동 집사님 해남이잖아요, 그죠? 네, 수영 잘 하십니까? 네, 나면서부터 수영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더라도 얼마든지 수영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있는 바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셨습니까? 파도가 산처럼 밀려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다 사람이라도 거기에 빠지게 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은 결국 힘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배 안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 바람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람을 본 거죠, 바람을.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요,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입니다. 근데 풍랑 가운데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풍랑이 그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쫓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 가는 구름 기둥이든지 그 불 기둥만 보면 광야에 갇힌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눈이 애굽 군대로 향하게 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바위산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만 보고 가면 이게 바위산인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바위산인지 아니면 언덕인지 앞에 홍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이제는 바위산도 보이고 앞에 있는 홍해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250만 명이 진짜 쭉 가면요 한 20-30m만 가면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궁중에 쭉 앞에 가면 사람 뒤통수만 보이지 앞에 뭐가 있는지 홍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 말씀, 본문 말씀 13절 다시 출애굽기 14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는 곳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일단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요 의심에서부터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서울에 가면요, 서울에 가면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롯데타워 빌딩 올라가 보셨어요? 우리 본사님 올라가 보셨죠, 그죠? 예. 그럼 바닥이 거기에 아주 깨끗한 유리로 된 데가 있어요. 예. 거기를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기어서. 거기를 아무리 뛰어도 깨지지 않는 곳인데 두려움 때문에 거기를 기어서 간다니까. 예. 뭐예요? 의심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혹시 거기 무너지면 어떨까? 의심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요. 이런 무슨 전략이에요? 이런 전략이 어디 있어요? 막 뒤에서 맹렬하게 애국 군대가 막 진짜 600만 명의 병거가 막 밀려오고 앞에는 홍해고 양쪽에는 바위산인데 가만히 서 있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서 있어라라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견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세게 견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딱 있다면 이런 얘기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서서 견딜 수 있습니까? 일단 도망갈 구석을 찾겠죠. 계속해서. 계속했겠죠. 근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애굽의 사람 군사들은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어떻게 견딘다는 게, 내가 견딘다는 것은 뭐가 믿을 게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강아지한테 뭐 이렇게 음식을 딱 준비해 놓고 야 참어 견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그런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견뎌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견뎌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견디라는 거죠. 믿고 견디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뭘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자, 궁금하세요? 네. 여기까지 지금 다음 주에 홍해를 가르는데 오늘 여기 부분을 조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서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구원을 행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싸움 구경하면 되나요?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지금 1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과 14절에 가만히 서서, 여기서는 또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글 단어로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원어예요. 자, 여러분 13절에서 가만히 서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견뎌라 라는 명령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4절에 사용된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요, 조각하다, 새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것을 조각하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조각해라, 새겨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앞에 싸우시니, 우리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싸우신다는 게 물론 전쟁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은 승리하다, 이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시다는 게 이미 승리하는 게임이다라는 것이죠. 승리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싸우시리라라는 이 단어에 시제가 있는데 미래 완료라는 시제를 써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래 완료라는 시제를 써요. 이 시제는 뭐뭐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과거, 현재, 미래에 반복되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미래 완료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셔서 이겨가시는데 과거에서도 이기셨고 현재에서도 이기셨고 장래에서도 이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은 과거에서도 이미 싸우셔서 이기셨고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겨가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새긴 자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서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이고 또 영적인 모든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네. 단순히 이제 그 패배한, 그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시선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구원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자, 우리 14장 4절 말씀입니다. 14장 4절 말씀. 자, 읽고 마치도록 할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되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어디에요? 지금 믹돌 사이와 이 바위산 그 양쪽으로 또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것은요, 오직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맹렬히 쫓아오는 그 600병거의 그 애굽의 군사를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견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다. 지금 싸움이 일어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싸움도 이기실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이미 이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25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하지만 모세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서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라고 할 때 이 얻어라는 단어도 미래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과거에서도 얻었고 이 영광은 현재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도 얻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광을 얻어가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 갇힌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편에. 이미 여러분, 아직 싸움이 안 됐는데 일단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며 그 편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싸운 거 보고 서겠어요? 여러분, 싸운 걸 봐서 내가 저쪽 가야 되겠다 했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편에 쓰는 게 답입니다. 답이에요.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따라가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 정답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광야에 갇힌 것 같이 그 십자가에, 그 죽음의 십자가에 오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는 길임을 믿고 그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예. 여러분, 여전히 현실 속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는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굳게 서서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조롱하고 멸시할지 몰라도 그곳에 주님이 예비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홍해 그 깊은 바닷길을 내셔서 걷게 하시는 은혜, 주님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며 굳게 서서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승리한 길임을 믿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